네, 오늘의 날주 본문인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 이 족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번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족보가 그 이후로 또 쭉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일단 멈추게 돼요. 이게 어떠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와닿는 그게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혜 거를 찾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물론 성경을 은혜로만 읽는 건 아니지만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족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9장 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족보라는 거예요. 앞서 보면 아담의 족보도 제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을 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이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멸망할 지경 직전까지 가셨다가 노아의 가족을 은혜로 살려두셨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방주를 통해 살아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바로 이것이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족보라고 하는 형태로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인간이 이 사회에 범죄,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노아 이런 사건, 일련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여전히 그 씨앗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방향성이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족보를 가리켜서 이제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다른 족보 이런 계보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각자 자기 집안에 있는 족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족보를 살펴보면 우리가 꼭 그 족보 형태를 보지 않더라도 그 계보의 형태를 보면 항상 삼각형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죠. 트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 형태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근본이 누군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족보의 조상은 말 그대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의 족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쭉 이렇게 10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보실 1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트리 형태, 트리 형태가 되려면 근본이 있고요, 노아라고 하는 근본이 있고 그 밑으로 조상이 있고 그 밑으로 자꾸 쭉쭉 갈려나가는 이런 형태죠. 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되었다? 나뉘어서라는 말이에요. 나뉘어서 쭉쭉 나뉘게 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나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진다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흩어지는 거죠. 쭉쭉 퍼져나가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이 똑같이 10장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기까지. 성경은
대놓고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뉘었다. 히브리어로 펠레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즉 오늘 읽진 않지만 내일 날주 본문이지만 창세기 11장 그 유명한 사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으로 인류가 나뉜 사건이에요. 아마 이 벨렉의 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나뉘었다. 흩어지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물론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겠지만 바벨탑 사건을 미리 보자면 그게 꼭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게 그들이 모여서 하는 생각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 노아 심판 이전에도 보셨지만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도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장면, 죽이지는 않지만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바로 이 창세기 11장 앞서서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32절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또 다시 한번 나오죠. 나뉘었다라는 말이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창세기 11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셨구나,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징계 형태로서 인간이 흩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들이 그것을 안 지키니까 그들이 자꾸 모이려고 하고 모여서 딴짓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했다?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흩어지고 하게 하는 것이죠.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또 다른 날조 본문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 흩어짐에 대한 개념, 보내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 날조 본문 마태복음 10장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사, 지금 읽지 않은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혹은 12사도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마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노아의 족보처럼 하나의 계보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목록이 나오는 것이죠. 이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한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근본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으면 그 근본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마치 노아의 후손들이 있고 노아가 그 정점에 있는 것처럼, 족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바꿔 말하면 흩어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 있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 사이에는 그 나름의 끈끈한 뭐가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평생토록 즐겁게 살자,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모여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버전인 거예요. 예수님판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12를 내보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우리 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6절 말고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을 전하게 시키신 것이죠. 천국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인간에게
원하셨던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의 독특한 특징은 이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가까운 데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세계 선교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겠죠. 마태복음 우리 28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때 보면 나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때 되면 예수님이 땅 끝을 이야기합니다만 마태복음 10장 시점에서는 어디부터 돌아보라는 겁니까? 어디부터 가라는 겁니까? 주변, 이스라엘의 어린 양,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간혹 선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정작 자신의 삶, 자신이 가까이 해야 될 정말 자신의 1차적 소명의 대상인 가정이나 뭐 일반적인 생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나서면 우리는 말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 예수님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그리시면서 했던 말과는 상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너 주변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내용에서 보면 내가 비록 선교지에 못 가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애쓰겠다. 이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전도라 말하면 또 나가서 전도 행위를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되게 전도의 이제 좁은 의미에서 해석이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포함한 것이 바로 전도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삶을 똑바로 살아내야, 즉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욕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전도 수백 수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다른 날짜 부분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과 4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시대가 열렸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외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부어주셨다? 성령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까운 데 가라.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배제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보내어진 사람, 사도에 의해서 전파되는 복음, 전도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저기 먼 데까지 흩어짐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방식, 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이방인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사도시대에 이르러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백성들, 우리에게까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사항을 보면 우리 4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면 방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 날짜 본문에 또 살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사람들을 죽이시는 않지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방언이,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답을 제가 다 드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방언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언어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그 인원들을 모으는 방식이 뭐다? 바로 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복음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이것이 반복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 혹시나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교회에 보면 방언을 하시는 분 중에,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면서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기도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시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기보다는 해치는데 사용이 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적인 방언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언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의 일환으로서 내가 어떤 누구보다 좀 더 낫다라는 형식으로서 하는 것은,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방언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7절과 48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에게 며칠 더 아멘. 교회 역할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지금도 교회는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이 세례를 베풀기 위한, 꼭 세례를 베풀라는 게 나가서 뭐 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라는 행위는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와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행동, 일환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 행동,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바꿔 말하면,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전도의 수단이다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역시나 똑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이렇게 한 성령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모였을 때 그리고 또 나갔을 때, 흩어졌을 때 또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